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박지은 청년이 봉독해 주십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애무리에서 축복기도 해주신 다음에 바로 부흥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응답의 사인을 허락해 주시며 드리는 오른손에 영권 지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왼손에 물권 지어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쓸 것을 채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 영혼마다 그 심령마다 그의 일생을 아름다운 찬양처럼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1조 헌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도 10의 1조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신약 시대에도 10의 1조를 그렇게 강조하실까? 그 점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러고 보니까 11조 속에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22절 앞에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11조의 규례예요. 무슨 규례라고요? 11조의 규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면 23절 끄트머리에 있어요. 거기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 것이니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정말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관계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11조라고 하는 그 낱말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다면 11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의 눈길이 사실은 먼저 가는데,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데 있어서 11조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10의 1조와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 들어보면 제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11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먹으라 그래. 국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 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 먹으라 그래. 와, 놀라운 일이야. 먹으면 목에 걸릴 줄 알았는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뭐 하라 그래요?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설교는 듣고 계시죠? 국민 여러분? 아멘. 여기 왜 먹으라고 하실까? 안 먹으면 안 된 얘기거든요, 지금. 먹고 먹으며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왜 먹으라고 하시지? 왜 먹으라고 하시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면 11조 명칭이 두 가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22절에 보면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11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달라요. 생명체, 사람이나 소나 양이 11조라고 안 해요. 그때는 23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11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호흡하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처음 난 것을 써요. 초태생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토지소산의 11조고 호흡하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열의 첫 것이라는 단어를 써요.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첫 태생,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이니 네게 돌리라. 그래서 이제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 둘째, 셋째, 넷째 시작해가지고 10째를 넘고 15째를 넘고 20을 낳았어. 20을. 그래도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20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열의 첫 것의 개념은 따라서 합시다. 대표수. 무슨 수? 대표수.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 여기서 자 11조 복음 속에 11조 속에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민수기 13장, 민수기 3장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으로 선택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 12절 시작.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마지들을 하나님이 지정하는 게 누구를 대신해서 드리라고요? 레위인을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의 첫 것인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내가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은 누구를 드리라고 했죠? 예? 모르면 장부를 보면 알아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택했죠?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뭐하게 했어요? 대신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은 누굽니까? 레위인이요. 그래서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은 누구를 대신하여 드리라? 레위인이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다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누구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예.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봅시다. 성경을 찾는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불거든요. 근데 찾으면은 진리가 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눈을 통과해서 대급박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아까 질문이 이거였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은 누구? 레위인이요.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누구? 예? 근거 여보세요. 자,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여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는 23절 이는 왜냐하면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 예수를 누구에게 드려요? 주께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10의 1조는 생물체, 이렇게 호흡하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열의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중심에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11조 중심에 열의 첫 것이 되신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첫 것이 되신 나의 대표자가 되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11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시대에도 놓치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10의 1조 중심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드리는 것과 같죠. 이유는 열의 첫 것은 대표수예요. 여기에서 어떤 구속의 진리가 있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나라, 내 나라.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약 시대에도 따라서 오신 예수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죠. 10의 1조를 처음 태어난 것을 먹고 토지소산의 11조를 먹을 것이며 먹으며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지어다라고 했죠. 아멘입니까?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서 열의 첫 것인 예수님이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10의 1조를 먹고 열에 처음 태어난 것을 먹고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이 말은 그 예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데 책망 강도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화 있을진저, 책망의 강도가 약합니까? 셉니까? 굉장히 셉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진짜 율법이 말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것은 어쨌다고 하죠? 버렸다고 하죠. 여기서 버린 게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11조 중심에 있는 예수는 놓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죠. 그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봐야 하고, 예수님을 느껴야 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나라, 내 나라.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10의 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그분을 보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고,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 예수 없이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11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멘. 자, 아까 11조 속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 이제 한 가지는 아시겠죠?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계세요. 두 번째, 11조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가 뭐냐? 말라기 3장 8절을 보세요. 말라기가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마태복음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나오죠? 예.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11조 속에 담긴 두 번째, 그게 뭐냐? 함께 읽죠. 시작. 마음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보물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했다는 표징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구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했다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의 1조가 회개의 열매요 표징이라면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11조 중심의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물질, 내 인생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자마다 열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의 열매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요, 달달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뗄 때마다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물질, 너에게 내 인생이 달린 것도 아니야. 이것을, 이 신앙 고백을 소득이 있을 때마다 인지하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반복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11조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게 10의 1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물질에 담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11조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10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부분이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11조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신앙 고백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나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나는 부어주고 싶어.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10의 9를 드리고요, 10의 1만 갖고 살게요. 이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물질을 너무 의지해요. 물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복을 부어줘 버리면요, 100% 탕자돼요.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요, 나중에 엄청나게 변질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완전히 변질돼요.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순수한 솔로몬의 그 예배가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우상의 종합백화점으로 바꿔줘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의 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이렇게 탄탄하게 형성한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간증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10의 1조 생활을 시작을 했느냐면 병장 때 10의 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등병 때도 안 하고 1등병 때도 안 하고 상병 때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기도의 줄을 잡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래도 2등병 때, 1등병 때 10의 1조 할 돈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아멘 안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왜 10의 1조 하지 않니? 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죠. 있어야 하죠. 그때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어. 그래서요. 병장 때 첫 열매로 10의 1조를 드렸어요. 예. 첫 열매로 10의 1조를 드리면서 병장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엽전 11조거든요. 이게 소리가 나니까 헌금깨를 돌리는데 아래까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땡그랑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낼 때는 손을 깊이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헌금면이 저것이 돈 가져가려고 깊었는가 오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리 나든지 말든지 이제 넣거든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11조 하는 그때부터 호주머니가 비지 않았어요. 이건 신비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네. 이 말, 아버지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10회 1조 하기 전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공백이 있었어요. 일종의 담 같은 것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10회 1조를 한 이후부터는 주님과 나 사이가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10회 1조 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예,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10회 1조를 정확히 드리더만, 아니 결혼에 대해서 유업에 대한 10회 1조 할 생각은 안 하고 있구나. 도둑이 따로 없다. 막 이렇게 도전하니까 아이고 여기서도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비에서 15만 원 당시에 15만 원을 10회 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안 가고 강조 가서 한밤,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내려오고 돈이 없으니까 곰탕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한식에서 제일 싼 게 곰탕이었어요. 그때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백전도사님, 나 곰탕 좋아하는지 어찌 아셨어요?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하니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중국 음식에 제일 싼 게 짜장이잖아요. 그 짜장을 이제 신부님을 대접을 했더니 이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백전도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랬다. 요즘은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요, 저 왼수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사줬다고 조자대기를 시작을 하고 곰탕 사줬다고 막 조자대기를 시작을 해요. 무서워요. 그 청년 여러분, 그 발톱이 언제 드러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신용의 아파트 101동 511호에서 개척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22평 조립식으로 옮겨서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51평 조립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교인들은 70에서 한 80명 정도 모일 때예요. 그때 목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해보시는 분은 아는데요, 개척교회 나오는 교인들도 개척교회 목사님을 무시한다. 옛날 교회는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막 그러고요. 입을 찢어야 될 종자들이 많아요. 그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루는
목사님 오메 쌓여요. 그래서 무엇이 쌓여라 그러니까 스레트가 쌓인다 그러더라고. 스레트가. 그래서 뭔 스레트가 쌓여요. 아따 뚜껑 열려불 나간 거 있잖아요. 스레트가 쌓인대. 그래서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베들레헴 집사님, 베들레헴이 많은 여자, 대하찜물에 와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좋아요. 식으면 퍽퍽해져요. 빨리 드세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안 먹으려고 앉아있는 줄 알고 목사님 이거 콜레라가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는 또 다 잊어버리고 콜레라만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예배 끝나고 오는 길에 운전하는 데는 신경이 안 써져요. 운전은 그냥 몸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머리는요 완전 스레트로 그냥 스레트로 완전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오길래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갑자기요 보잉 747로 변해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옆을 직진하면서 때려버리니까 차가 바나나처럼 휘면서 이렇게 딱 때려버리니까 이 머리가요 조수석을 엄청 찧어가지고 그대로 정신이 가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차한테 한번 받쳤죠. 차가 튕겨 나가면서 전봇대를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경추 2번이 골절이 되어버렸어요. 의식은 돌아오는데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모가지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피는 막 흐르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왜요? 경추 2번이 골절되면서 운동신경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사지가 움직이지 않고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가 있잖아요. 내 몸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스트레스 주는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보세요. 가해자 운전수는 불신자. 너는 예수 믿는 나의 제자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 인생 가는 길에 가해자 운전수가 거침돌이 됐어. 그런데 젊은이가 동거생활,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생활하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운전면허증 딴 지 3개월, 건재사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어. 입장 바꿔놓으면 그 인생 가는 길에 너도 그 인생에 거침돌이 되고 있는 거야. 그때 그 인생이 네 인생에 거침돌 됐다고 그래서 너도 거침돌 될래? 아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피해보호 특례법에 의해서 중상자가 나오면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형사님, 가해자 운전수 구속 안 시키고 싶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씩 구속 연기 청원을 2번은 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집사람을 통해서 구속 연기 청원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 줬어요. 저는 지금도요, 봉봉이하고 쌕쌕이는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병문안 오신 분들이 봉봉이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러는 거요. 막 내 눈구녕을 씻어보려고 그래. 어째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러요. 어? 딱 처박아 놔야 합의가 돼도 제대로 되지. 저렇게 싸대고 돌아다니는데 뭔 합의가 되겠어. 아따 참말로 어찌 이렇게 답답한가 모르겠고 막 그래갖고 내 눈구녕을 몇 번 씻어보려고 그러더니 나를 살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회복해서 목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내 영이 살아야 해. 그리고 교회를 옮깁니다. 이게 코스야. 쌕쌕이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 조제 부리고 그리고 내 영이 살아야 해. 그렇게 교회 옮겨요. 이때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 병상에 누워서 와. 시간이 많이 돼. 괜찮아요? 목사님이 11시에 끝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기 시계는 빨리 가버린 것 같아요. 목포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내가 수족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목사가 뭔 죄가 많아 저렇게 저주받아가지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육신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의 안정이 돼요. 합의금 700만 원 받아가지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회계 집사님이 병상에 와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큰일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거기서요, 가장 먼저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숙이고 있던 집사님이 머리를 쳐들면서
여기서도 다 뛰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심어야지요. 드리세요. 그리고 집사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공무집행상의 사고이므로 이제 교회가 나를 책임져야 하나. 개척교회가 나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집사님, 내 몸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마음먹었어요. 퇴원 수속해 주세요. 그래서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하는 치료비를 주고 퇴원하니까 35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액수는 350만 원이지만 이것은 내 몸값이에요. 내 건강값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350만 원이 내 대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교원 교구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퇴원과 동시에 주사 한 방, 약 한 톨, 물리치료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경치료를 위해서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51평 조립식 예배당이었고 모이는 수는 70에서 80명이었어요. 근데 꿈에도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붉은 벽돌로 예배당 짓는 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소원 하나 이루어주라고 해가지고 붉은 벽돌로 예배당 짓자고 하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있는 예배당도 안 차잖아요. 그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이 일어서고 걷고 활동하는, 우리는 목사님이 건강 회복하는 게 문제지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요, 내 소원이 붉은 벽돌로 예배당 하나 짓는 게였는데 그 소원이라도 한번 풀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전라도 말로 이래요. 왔다 왔다. 깝깝해 죽겠구만. 예배당 짓고 싶어갖고 미쳐갖고 자빠져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게 말이요. 내가 일하고 자빠져 있어. 그 말이 이제 너무 그분이 마음에 괴로웠어. 그분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선생님 부인이거든요. 적금 대출 받아가지고요, 1,0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애시오! 그렇게도 소원이면 지어보시오. 그러고 갔어요. 그걸 가지고 설계해가지고요, 현재 있는 상갈 소망교회 같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우리 와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뭐 고목사님, 송목사님, 또 우리 고전도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청년들도 많이 와보셨잖아요. 예.
봐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뒤로 있잖아요. 내 인생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는 은혜였어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은혜였어요.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11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어. 믿습니까?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침묵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묵 기도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기도입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11조) 중심에 너의 첫 것이대로 내가 보이느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생명의 떡이 되었던 내가 보이느냐?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신앙 고백이 너에게 있느냐?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너 진짜 회개했니? 너를 향한 내 마음 아니?
외아들까지 주면서 내가 뭘 아끼겠니? 나는 네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줘도 타락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과 힘을 길러지기를 원한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요, 결단이 없는 집회는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루터가 말했듯이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인 것이라고, 이제는 온전한 10의 1조 주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10의 1조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함으로 심어놨던 저주 한 번만 뽑아주십시오. 이제는 굶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11조 헌금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10의 1조 드리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한 종들마다 그 손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저주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며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에도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온전한 10의 1조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늘문을 열고 복주고 싶은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브예배 참여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